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지속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것이 지속.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달력이 한정밖에 안 남았잖아요. 12월 한 달. 2019년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워서 그 계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달려나간 줄 압니다. 연초의 계획, 또 어떤 분들은 연초의 계획 속에서 쭉 해나가면서 월초에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에도 계획을 세워나가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저녁쯤 되면은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되십니까? 월초에 시작할 때 올 이제 이 한 달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월말쯤 가면은 그 계획대로 또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또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그런 연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 이제 한 달 남은 12월 달에 그것을 우리가 총 결산해 보았을 때에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웃으라고 한 건 아니고요. 왜 그럴까? 왜 사람은 그렇게 계획대로 어떻게 보면 지속하지 못할까? 그래서 저는 이 지속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것조차도 무엇이다? 은혜이더라. 그래서 지속한다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고, 지속한다는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지속한다는 것은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 하나도 하루의 계획도 끝까지 추진 못할 그런 존재.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바로 무엇을 해야지 해놓고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것조차도 우리는 뭐 해버려요? 그 계획을 취소해버리든지 그 계획을 변경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뭐 여자의 마음 갈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갈대보다도 더 많이 흔들리는 것이 인간들의 그런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쯤에 어떻게 보면 12월 첫 주가 되어질 때는 보통 이제 성탄절 기점으로 해가지고 총 4주를 가리켜서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말을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림절, 대강절 말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지속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주님이 왜 안 오실까 자꾸 초조해지고 조바심 나고, 그러다가 주님이 안 오시니까 내 시간대에 내가 계획한 데에 주님이 안 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재림이 없나 보다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응답도 어느 거는 금방금방 응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 즉시 그것이 응답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어때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내가 금요일 날 이 얘기를 했는 누구한테 또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홈블레싱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에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해서 가서 이렇게 토요일날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의자 정리도 하고 청소가 잘 됐나 이거 점검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방석이 밑에 다 붙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근데 어떤 예전 교회는 방석이 떨어진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방석 밑에 보니까 양말이 있는 거야. 양말이. 그래서 누가 여기 와서 덥다고 양말을 벗어놓고 갔나 해서 그 양말을 치웠어요. 당연히 치워야지, 양말이니까. 다음날 주일날 어떤 모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저 양말 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양말 뭐 좀 지저분한 거 가지고 버렸다고 하니까 그거 제 남편 양말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만, 아직까지 남편은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양말이라도 갖고 와서, 주여 이 양말이 교회 왔으니까 이 양말의 주인도 오게 하옵소서. 그러한 열정, 그러한 마음, 결국은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속한다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결단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생각하면서 응답되어질 때까지 지속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성이 그렇다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민족성입니까? 냄비 뚜껑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막 끓다가 그냥 또 불이 꺼지면은 완전히 식어지는 것이 냄비 뚜껑 근성이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보면은 참 오래 못 가요. 지속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간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모세오경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읽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식상하니까 그 부분을 자꾸 지나가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이유, 왜 그럴까? 여러분 부모 입장을 대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해요, 안 해요? 뭘 반복해요? 에? 빨리. 우리 어린이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똑같은 얘기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들 똑같은, 그래 알았어.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은 왜 반복하십니까? 반드시 중요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왜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그래서 뭐 할 때까지 안 하면은 끝까지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복이 너희들한테 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많은 걸 반복하는지 몰라요. 이 얘기가 또 민수에 가면 또 신명기에 가면 또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신명기. 그 신자가 매울 신자가 아니라 무슨 신자예요? 혹시 아세요? 새로운 신, 새 신, 거듭신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명령.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각인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까? 아니죠. 또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짧은 말씀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세요. 9절에 보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 또 12절에 보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 또 13절에 보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 반복이죠. 한 번만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한 번 더. 이 히브리인들도 3세판을 좋아하나 보여요. 이 3번. 여러분 3번씩이나 짧은 구절 속에 반복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경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도 안 하면은 너 마지막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이건 경고예요, 경고. 왜 경고의 말씀을 하셨냐면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가 초연신론이라는 분들이 계셔요. 자연신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분들은 무슨 이제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과 차별화를 절대적인 우위로 계셔서 초월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법칙을 두셔가지고 법칙, 원리, 규칙 그런 것들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떠나 계신 분. 이게 초연신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방관자로 계신다 이런 얘기죠.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방관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 디테일하게 하나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 간섭이 너무 우리한테 주어질 때에 싫을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어딘가 숨어가지고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뭔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것까지 통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것까지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경고로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것. 뭐 하지 말라? 꺼지지 않게 하지 말라. 꺼지지 않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 불은 무슨 불일까?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이 무슨 불일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9장을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한 2장 정도 넘기시면 됩니다.
레위기 9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불이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라,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진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이때 당시에 성령도 없겠지만 뭔가 불을 필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지르며, 얼마나 큰 충격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온 그 불로 말미암아 제단에 불을 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불입니다. 오늘 이 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불을 말씀을 비추어 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인간 편에서의 불,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의 불을 얘기합니다. 인간 편에서의 불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고, 그 열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망을 가지고 헌신하게 만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내 안에 그 사명을 붙잡고 뭐가 없으면은, 열망이 없으면은 헌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고, 교회에서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세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아무리 훌륭한 차도 그 안에 불이 없으면 절대로 그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죠. 아무리 좋은 것도 불이 없으면 운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너무나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불이 없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 왜요? 꺼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꺼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뭔가 모든 하는, 심지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우리 안에 불이 없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힘든 시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만 우리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종교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는 참석합니다. 찬송 부를 때 찬송 같이 불러요. 말씀 들을 때 같이 말씀을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해치우고 말아버리는 행사로만, 그냥 형식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이 처음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은혜를 처음 많이 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식어져서 그냥 형식에 매여 신앙생활하고, 형식에 매여서 예배드리고, 형식에 매여서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조그만 스파크는 일어나지만 다시 꺼지는 그런 불은 아닌지. 여러분, 연초에 액체 29 해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 왔습니까? 그러나 지금 12월 달 와 오면서 여러분 그 열정이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지금도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지금 연초에 계획하고 헌신했던 그것들이 지금 어느 순간 흐지부지하면서 용두사매와 같이 식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여러분 다시 은혜를 강구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을 지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불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의 불은 어떤 불일까?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제단의 불 위에 이 제단을 태워서 완전히 사라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오순절날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불을 통하여 초대교회 온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안에 열정이 있다 해도요, 원동력이 되어지는 열정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열정으로 아무리 해도 열심히 특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똑같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봉사하는데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은 열정을 품는데 어떤 분들은 열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어떨 때는 열심히 쫙 올라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 슉 하고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쫙,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정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의 열정이죠. 자기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열정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열정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감당하시도록 능력으로 주신 그 열정, 공급받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람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합당한 열정인 줄 믿습니다. 왜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이 불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이 제사의 하나의 방법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방법을 설명하는 이 제사법은 상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번제.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상화되어지는 번제를 얘기해요. 물론 그때 절기 때마다 또 수시로 속죄들, 속건제, 화목제, 그런 소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상번제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절대로 그 상번제에 올려놓은 그 번제의 물이 타는 데 있어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침 때 번제물을 올려놨다 그럼 저녁에까지 타야 돼요. 그 저녁에 번제를 올려놨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까지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24시간이죠. 하루 24시간뿐만 아니라 365일 안에 계속해서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상번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꺼뜨리면 안 되는 불.
오늘 우리들의 충성과 오늘 우리들의 사명과 오늘 우리들의 열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꺼뜨리면 안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12월 이제 한 달 남은 이때 다시 한번 연초가 아침이라면은 연말이면 저녁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여러분 다시 불길을 타오르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마감하며 내년을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제 더 뜨거운 불길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액체 29를 써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불길을 지속적으로 꺼뜨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올려놓으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날에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난로가 있잖아요. 저는 불장난을 잘 못해요. 안 되더라. 제가 불 피우면 5분도 안 돼서 꺼져요. 왜냐하면 불 피우는 방법을 제가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정공 목사님은 잘 피우셔요. 방법이 있어요. 보니까 방법을 알아요. 아무나 불이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무를 아침마다 그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여러분 나무 중에서는 불에 잘 타는 나무가 있고 불에 안 타는 나무가 있고 불이 타다가 꺼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길 같은.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돌짝 같은.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가시덤불 같은.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옥토 같은 밭. 이 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면 그 성질에 따라서 그 속성에 따라서 불에 탈 수도 있고 불에 안 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뜨거움, 우리 안에 불타오르야 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의 심성이 어떻더라? 불에 잘 타는 심성이 있고 불에 잘 안 타는 심성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성도는 길 같은 마음, 어떤 성도는 들짝 같은 마음, 어떤 성도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어떤 성도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기에 불에 잘 탈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불에 안 타는 나무, 타다가 남은 나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 곁에 떨어진 나무 밭은 뭡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잖아 바로 사탄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절대로 타지 않는 나무죠. 절대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확 끌어당겨야 되는데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돌짝 같은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씨앗이 싹이 나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고 태양이 내려질 때에 그것이 말라 비틀어서 결실을 할지 못하는 돌짝 같은 마음. 나무가 처음에 불쏘시개 해가지고 잘 탑니다. 그러나 타다가 어느 순간 너무 이 나무가 생나무처럼 생나무라 어때요? 타다가 말아버려요.
그럼 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순간만큼은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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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저 문턱이 나가면서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는 경우, 그러면 절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타지도 못해요. 또 어떻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이제 저 문 밖에 나갔습니다. 문 밖에 나가서 버스까지 탔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은혜 충만해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찾아오는 재래의 유혹, 세상에 있는 유혹, 그 걱정, 염려,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에서 전도사님 정말 말씀 은혜 잘 받았네요. 근데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세상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나?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은혜는 받지만은 세상 사는 방법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는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타오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 받고 목사님 오늘도 정말 그 영적인 말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 살아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불이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셔야죠. 잘 타는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타는 나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 파이어우드라고 타는 나무 이렇게 나왔다. 타는 나무. 버너우드 이렇게 버너. 이게 또 똑같은 말, 불나무, 그죠? 타는 나무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어떤 성경 보니까 프레시 우드 이렇게 신선한 나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새롭게. 그 제사장이 불에 잘 타는 나무인지 불에 안 타는 나무인지 제사장이 뭐 합니까? 계속해서 분별하잖아요. 구별하잖아요. 구별하면서 나무를 하나하나 선별해서 불에 태워야 합니다. 왜요? 꺼지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불에 잘 타는 나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화목제의 기름.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름 그러면은 공동적으로 그냥 하나죠. 하나 기름. 그럼 이것이 들기름인지 식용유인지 아니면 휘발유인지 다 기름이에요. 기름. 우리나라는 다 기름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팻으로 나. 팻. 오일이 아니라 팻이에요. 팻. 지방이에요. 지방. 근데 이게 화목제의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지방을 태운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번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힘.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생명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어요. 피. 그래서 너희는 피채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살아가는 사람의 원동력의 힘, 그 파워,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방에서 나와요. 지방에서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의 기름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지방이 굉장히 소중해요. 왜? 그게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그 능력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십니까?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질이 많습니까? 그런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바로 화목제의 기름은 그걸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원동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물질이 많아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셔요.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십니까? 그럼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요, 저는 돈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왜? 불이 꺼져가니까. 그 안에 불이 없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요? 좋은 나무를 아무리 가져다 주고 화목제물을 그렇게 막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이 꺼져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셔요? 저는 이제 훈련원에 이제 새롭게 그 무슨 날로 갖다 놓으셨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제가 그 불 난로를 피우는 담당이 됐어요, 어느 날부터. 근데 보면은 우리 권사님이 꼭 조건이 있어요. 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그 밑에 열어보면은 이렇게 그 지금 뭐가 있어요? 이게 뭐 화덕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잘 아시네. 재가 있더라지. 그걸 털어내야지만이 비로소 불이 타는 거예요. 만약에 털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에 불이 탈 수 있을까요? 불이 안 타요. 바로 그 재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 재를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재를 다 진영 밖으로, 다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재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아멘. 재. 완전히 타버린 재. 완전히 타버려서 재 말은 그거는 백해무익합니다. 그건 타지도 않아요. 왜? 다 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처음 사랑을 가지고 막 열정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정말 불타오르게까지 정말 다 타버린 것처럼 다 타버렸어요. 근데 내 안에 뭐만 남아버린 거예요? 죄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옛날만 생각해요. 옛날에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이때 당시에만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다는 겁니까? 지금도 이렇다는 얘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끝나는 경우, 잿더미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잿더미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잿더미를 치워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는 바로,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모든 죄들은 다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도라 말씀하셨던 그것, 그 죄, 그 잿더미를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선한 나무를 올렸을 때, 화목제 기름을 올렸을 때에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모든 죄, 이 죄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그 죄들을 다 제거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켰던 죄, 내 욕심을 가지고 행했던 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지 마. 오늘도 꺼지게 하지 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내 마음판이 정말로 잘 타는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옥토와 같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내가 어제보다 오늘을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잿더미, 이 죄성,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범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타오를 수 있는 내 열정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타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